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 사모님,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큐티 교재는 큐티의 거는 주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이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얼마 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 되게 좀 많이 숫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1, 2부 합쳐서 한 200명에서 200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한 130에서 150명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재정이 모자르지 않고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닙니다. 재정이 쓸 만큼 있는 재정이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며 겉으로 보기에 예쁜 건물도 있고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또 오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옛날부터 고생한 거 아니까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이제 숫자도 얘기하고 이러면 목사님 보통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목사님 이제 성공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공? 무슨 성공? 목회의 성공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공이 뭘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성공하는 삶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난 삶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못 살고 싶으신 분들 없죠? 못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대화를 다시 잘 살고 싶고 가능하다면 성공도 하고 싶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흔히 성공하면 뭔가 대단한 돈이 많다든지 명예가 높다든지 이러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제 것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성공했는가? 그래서 아니요, 성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닮았거나 해야 성공이겠죠.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 나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이 닮겠어요, 그렇죠? 닮아가는 그 길에 있다면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 표현. 그럼 삶에서 성공은 뭘까? 잘 사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거죠. 그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자세한 설교는 제가 2023년 8월 27일, 9월 3일에 걸쳐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때 걸 보시면 됩니다만 그렇다고요. 사실은
설교한 거 베껴 살라다가 또 마음이 찔려서 그렇다고 뭐 성경 내용을 뭘 얼마나 다르게 하겠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일 텐데 고민하다가 이번엔 성공의 관점으로 한번 이 3장을 한번 봤던 겁니다. 자, 베드로 때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문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거기 그 문들 중에 하나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뭐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인파가 지나갔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그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 다를 것이 없는 그 하루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거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옆에 데려다 놔야서 그는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누군가가 거기다 데려다 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걷는 그 기적은 뭐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와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그런 날, 별거 다를 것이 없던 그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아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떤 사람은 경멸하기도 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동정하기도 했을 거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져서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뭐 신체가 힘들거나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시는 편이세요? 애써 눈을 돌려 불편함을 감추려 하세요. 그 모든 감정들이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앉았어요. 자,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하면 가장 거룩한 성전에 가장 거룩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룩한 백성들은 애써 불편한 마음을 감추거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가 혹은 때로는 그에게 적선을 함으로 나름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며 나누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람 하나로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하루에 하필 그날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람의 눈이 들어와요. 그 사람 베드로가 갑니다. 여길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래요? 뭔가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집중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적선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도 신경 쓸 필요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참 불쌍합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삶이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인생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오늘 돈을 얼마를 적선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 그 돈을 받으려면 최대한 불쌍하게, 최대한 가냘프게, 그죠? 저는 앉아서 달라 그러면 안 줄 겁니다. 많이 먹었어, 굶어도 돼, 이렇겠죠. 그죠? 그 인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릅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가 쳐다봅니다. 뭐 하나 줄까? 동전 하나 줄까? 지금 당장 오늘의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나의 육체적인, 그러나 오늘 필요를 채운다고 내일 필요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단 하나요. 나의 육체적인 하루를
잡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그 어떤 것이지만 그걸 이 사람이 오늘 채워줄까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돈 없어. 이게 여러분 내게 은과 금 없어 이러니까 고급스럽죠. 사실 야 나도 없어. 나도 먼지만 나와. 너랑 나랑 다른 건 나는 걷고 넌 못 걸어. 뭐 이 정도일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거. 근데 나는 돈은 없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도움을 나는 줄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외침이 무엇인가요? 결국 뭐예요? 나는 너랑 똑같이 지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건 없지만, 그러나 너와 다르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너한테 나눌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영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걸 너에게 준대요. 이럴 때 소름이 끼쳐야 되거든요.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일어나 걸어요. 일시적이며 잠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 영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너는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에겐 한 가지 가능성이 생겼는데 너가 일어나 걸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거야. 이 멋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을 매니지해라. 그 뭡니까? 생명을 돌봐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매니지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인간을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새가족 할 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꾸며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3장에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결국 자신이, 우리는요, 우리가 자초한 멸망의 길에 들어선 자라.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버렸죠. 그 이후로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숨쉬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복된 일을 해도 결론은 멸망, 죽음, 허무함, 아무것도 없음으로밖에 종식될 수 없는, 끝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육체적인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보다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여 뺏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삶을 사려고 하지만 그건 끝도 없죠. 그것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편만해져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경쟁하며 빼앗으며 누군가를 짓밟아야 사는 그것이 정상이 된 하루.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너를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한 삶 아니겠어요? 아까 성공이 뭐라고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럼 결국 성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적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에게 일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권능의 풍요로움을 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외치는 이야기에 함축된 얘기예요. 표정들이 왜 혼나고 있는 표정 같아서 못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고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알아듣고 있죠? 네, 여러분 표정을 잘 관리해 주세요. 당황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회복의 메시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죠. 그때 막 이 사람이 뛰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에게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왜 차 안 타본 사람들이 차 타면 차멀미 하잖아요. 이 사람은 겉멀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멀미. 갑자기 너무 삶이 빨리 움직여. 막 너무 좋아요. 막 뛰어다녀요.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져.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뭐라 그래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나라 그래요.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몰려들어서 무엇인가 해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경멸하고 외면하고 동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아름답지 않은 영혼,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는 그 인생, 아름다운 문 옆에 아름답지 않았던 인생이 갑자기 회복되어 왔어요. 여러분, 아름답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는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는 아직도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가 변한 건 딱 하나, 걸어 다녀요. 갑자기 아마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웃지 않았을까? 그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신나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그가 구걸하는 거 외에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입에서, 구걸하던 입에서 뭔가 나에게 근과 좀 줄 사람 없습니까를 하던 그 불쌍한 눈빛을 줘왔던 그 인생, 그것을 벗어나서 이젠 찬양의 선포를 하는 인생이 되어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막 봉긋봉긋 뛰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수 없겠죠. 와,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뭐야, 저 어떻게 한 거야? 와, 나도 나 지금 갈비뼈가 아픈데 기도를 받아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마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써서 그가 걸었다고 생각하느냐?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약에서 이런 게 들을 때 우리는 창세기의 설교를 듣는 우리는 은혜가 돼야겠죠. 할렐루야.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우리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어요. 자, 베드로 참 불편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아니,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잖아. 그죠? 사람들 몰렸잖아요. 사람들 몰렸어. 자, 오늘 주일, 자, 이 기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주일, 오늘 저녁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헌금도 좀 걷고,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는 마치 주님을 배신 안 했던 것처럼. 그죠? 15절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를 줬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야, 너 의인을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은 죽이라고 하고 죄인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잖아. 니네 한 짓이 뭔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야. 13절에는 이방인 빌라도가 놓아주려 하였어도,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로마 병정이 죽였냐? 니네가 죽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별반 차이 없이 예수를 죽였다 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그를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부활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으로 이루는가? 라는 질문. 무엇으로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품없는 성육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이렇게 매몰돼서 막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단했죠. 사람들이 따르고 그 시대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는 왕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태어나셨고, 그는 분명히 능력을 가져서 충분히 그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그 권력을 포기하여 길에서 지내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 불러다가, 진짜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애들 12명 불러다가 천둥벌거숭이 같은 애들 막 승질내고 자아가 충만해서 막 칼 휘두르던 인간들 쭉 모아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셰퍼드 라이프 1권에 들어오시면 압니다.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12명, 그 말 안 듣는 12명, 그 중에 하나는 유다, 배신하는 거 하나 모아서 생 거지꼬르라고 돌아다니셨다고요. 여러분, 깨끗했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몸에서 노린내가 풀풀 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볼품없는 인생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마저 아주 볼품없는 인생으로 오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동정심을 받고, 왕인데 신인데 그리하여 죽임까지 당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신다고요. 그 얘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똑같이 움직여요. 물론 맨날 다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답답함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밀려 떠밀려서 구석에 꽉 잡힌 것 같은 그 답답함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공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 하잘 것 없고 막막해하고 실패와 한계 속에서
무엇도 기대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인생, 마치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처럼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인생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품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망가뜨렸고 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했던 것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그대로 갚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들을 원수를 품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종교죠. 사랑을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입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인생에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그 외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진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한 거라고요. 오늘 3장은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의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그래,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오늘 보아라, 하나님은 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당연히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죠. 회개가 뭐라고요? 회복으로 돌아오라. 망가진 삶에서 멈춰있지 말고 회복으로 돌아오라. 그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 그 회복의 길은 볼품없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죽음의 길 같고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일수록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라. 3장이 갖고 있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다시 불리움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포를 듣고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 주님 3번 배신했어요. 인생의 성공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며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성공한 삶.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자꾸 신앙을 내가 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해요. 자꾸 끄집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자꾸 드러내십니까?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마치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아니요, 넘어갔다고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도 넘어간 걸 내가 뭔데 끄집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직도 안,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5절 1장 4절이군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시려고. 그것이 회복이니까.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닌가라는 그런 기초적인 질문 말고, 오늘 죽어도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어떤 넘버, 어떤 작품,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즐겁고 기쁘며 특권이며 능력임을 깨달은 것을,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전에 가능하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그러면 전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평생에 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페이를 잘하는 직장을 가져도 그만두더라고요. 예담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전 예담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성경 공부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만두겠죠. 협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잡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저희가